이제부터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고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버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고 또 축복을 하며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인도하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쿠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주 구세주 교회 우리 말콤 목사님 계시는 교회인데 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후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다 건축이 완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점점 상황이나 뭐 이런 것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차 예방접종은 이미 다 마친 걸로 알고 또 이제 2차 접종을 기다리며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고 또 우리도 함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쿠바 선교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렸지는 예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잘못된 것의 시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 죄악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신령 은혜로운 축으로 축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거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쿠바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상황도 점점 좋아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 강건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좀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지는 금 하나님 전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성령의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귀하고 복되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서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에 예배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채워 주시어서 우리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관계에서나 모든 것에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케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떡이 넘비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우리의 모든 기업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주의 응답하시고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부흥하며 많은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늘 기쁨과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혜가 형통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 믿사올 때에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번성케 세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 또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며 형통하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 우리가 이민을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하면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죠.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집 주변을 운동 삼아서 이렇게 걷다가 보면 가끔씩 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고 또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는 버스가 오는 그 시간에 막 출발하려고 할 때 혹은 또 조금 늦어서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이제 뛰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버스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나도 그 버스를 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소리는 질르진 않지만은 그러한 표정을 하고 달려옵니다. 그럼 버스 기사는 그를 외면하지 않죠. 뭐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그 운전기사를 제외하고는 그가 와서 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유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주실까요?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머지않아서 그 구원버스의 문은 이제 굳게 닫히고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조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쉽게 판단하는 거죠. 또 이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또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이웃들,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아주 껄끄러운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편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 아주 조급한 성격, 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씩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급한 성격, 또 급한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계획을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주 펄쩍 뛰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주님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그런 얘기를 아주 급하게 조급하게 내빼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너는 사람 편에만 서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랑하는 그런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고난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들,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보면 좀 여유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발빠르게 눈치 빠르게 계산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고집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모습, 아래로 향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게 되고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어둠의 모습에서, 죄의 모습에서, 세상을 더 캄캄하게 만드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통을 당하든 괴로움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 편안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오히려 괴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유대인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좋은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왔죠. 그러나 유대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점점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상대방 편을 들어서 우리를 물리치고 도망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피폐해지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의 숫자는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유대인들을 더 핍박한 애굽인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더 심해지고 핍박과 그 고난이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아주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아주 극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든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속인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게 살고 나만 그저 좋은 건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렵고 힘들고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다른 사람은 그만큼 못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이것을 가지고 더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게 먹을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육신의 요구대로 세상에 원하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그렇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기쁘고 선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쉽게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또한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애굽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지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마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칠애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곧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것이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할까요? 내가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네 나라 애굽 사람들을 나중에 해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를 괴롭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스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가, 그 미워하는 사람이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급하고 여유가 있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수를 했지만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뭐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후 한 64년 5년경에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말없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지하로 내려가서 살게 되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 아주 지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이제 몇십 년 아닌 몇백 년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도 모르게 로마 시내를 빠져나와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난 것이에요. 주님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베드로가 자기 현재의 길을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 누가 져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피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그 십자가를 지신다면 우리는 잠시 동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에 나의 입장이 아닌, 사람의 입장이 아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아름답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함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이겨나는 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 우리의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모습, 바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사람 편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하며 결정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기쁨의 십자가를 아름답게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임을 압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죄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헤매겨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매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매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내 편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원하는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애굽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 결단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또 주님께서 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이익과 나의 어떤 그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아버지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기쁨의 삶에서 은혜의 모습으로 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 복된 아버지 우리의 삶 영광을 돌리는 삶 은혜의 삶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버지 십자가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주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죄의 영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관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하며 형통하도록 보호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넘쳐나는 귀한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십자가를 지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결심하고 결단하고 감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 머리에와 저들의 신명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기업과 생업과 터전 위에 거리가 이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 만방 위에 예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주, 은혜가 넘치는 형통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